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그 난해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37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 가지 주석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주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독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예언도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꼭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늘 기대하였습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통하는 나라를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갈 수 있는, 품고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속에 지금 딱 그냥 머릿속에 아예 심어놔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들이 비웃거늘, 그들이 왜 비웃었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도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유물론적 세계관, 모든 것이 물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지 않았던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말세가 되면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날은 순식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번개에 비유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빛이죠. 1초의 번개가 얼마큼 움직인다 우리 옛날에 다 들었잖아요. 1초 번쩍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던 그 심판의 날은 그렇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일은 그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 일은 아예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필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마귀들을 잡아넣기 위하여 만들었던 그 무저갱에 죄악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 죄의 문제를 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 의해 고난받고 버림바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이 꼭 있어야 훗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의하면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강타하였는데 휴머니즘, 인간 중심, 이게 인간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참 좋은 얘기인데 낙관론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어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세시대 때 교회가 세상을 쥐고 흔들었던 세대가 도리어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상들이 18세기, 19세기에 막
선포되어지고 있는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격이 있었는데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모이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도 만들고 다 그랬죠. 그리고 점점 더 지금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는 마치 빛의 속도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을 5G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10G까지 올라가는 일이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막 이게 통화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이제 빛의 속도처럼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태를 보면서 정말 핵폭탄이 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세라고 얘기를 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병이 들었어도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무리 세상이 안 좋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닌 개인의 종말을 경험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는 무려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죠. 사람들은 때때마다 산 위에 방주를 짓는 노아 할아버지에게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왜 여기다가 방주를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이면 창세기 1장부터 6장이면 얼마나 짧은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으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이미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무려 100년 동안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장가가고 시집가야 되는 일을 멈춰야 되는 일일까요? 저는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할 일 하는 것들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방주가 만들어지고 나서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사람은 그때는 툴툴 털고 자기의 것을 두고 방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말은 하지만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아니 저거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마음을 너물러선 사람들은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해서 주의 천사들에게 이것을 내 조카 롯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 와서 그들은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성에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돔성에 남았어요. 그들이 남았던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듣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나라에 있다가도 다시 들어가면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소돔성에 남은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소돔성에 나물러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땐 그 나라가 내 마음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때는 뒤를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붕 위에 있는데 그 나라가 명령이 임할 때는 지붕에서 바로 내려오면 집안에 세간이 있잖아요.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것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얘기할 때는 뒤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 있는 것이 아까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소돔 기둥이 되었습니다. 32절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북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평양이라고도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황해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황해도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안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김구 선생의 고향이 안악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안악에서도 아주 좀 잘 사는 집안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어릴 때 한 번도 그 상에 생선이 안 올라온 적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1.4.5태 때 이제 드디어 이제 피난을 나오시잖아요. 일하는 분들도 여럿 계셨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삼촌하고 이제 피난길을 가는데 일하는 분들을 같이 데리고 이제 나왔대요. 데리고 나갔는데 한 분이 갑자기 없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군인 올라갈 때 집 찾아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갔던 집에 그 없어졌던 그분이 들어가서 이제 세간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뭐 보니까 게 아니죠. 그거 이렇게 가져오시려고 하다가 폭탄 맞아서 죄송해요. 배가 없어졌대요. 배가. 이 사람의 배가. 어머니가 그 얘기 참 자주 하셨어요. 그럴 시간이 없는데 저거 내가 이때 안 가지면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만 멈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다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일이 또 일어나면 또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에 쥐어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오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휴거의 장면과 같습니다.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저 사람은 구원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만일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 교회에 남아있겠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누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이 오실 때는 그때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아닌 사람이 그때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경험하는 무서움입니다. 34절 35절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상상만 해도 무서운 얘기죠. 중학교 2학년 때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휴가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요즘 다시 새롭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더 무서운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책이 그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썼는지 읽는데 막 이렇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음식을 살 수가 없고 지진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지고 화산이 폭발하는 엄청난 일들이 그 소설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휴거되는데 나는 남으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공포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목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올라가실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이 저뿐이었는데 누나도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동생들은 하도 어리니까 쟤네들은 뭐 죄도 안 짓고 이쁘게 하고 그냥 예수님에게 뭐 늘 기도하고 뭐 그러니까 걔네들도 올라갈 것 같은데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내가 남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건 진짜 공포였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거예요. 누나를 부르는데 누나도 없는 거예요. 동생의 이름을 부르는데 동생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책의 무서운 부분을 읽고는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시냐를 점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 우리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삶을 그냥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결혼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결혼시킬 것입니다. 내 아들 장가 보낼 것이고 내 딸 시집 보낼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혼자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교인들 만나서 웃고 떠들며 밥을 먹을 것입니다. 저희 노년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점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우리 아이들 장가 가기 전에 혹은 어떤 것을 준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날을 내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오늘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죽을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마음에 준비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자 권사님, 박영균 집사님 살려달라는 것보다 제 기도는 고통의 날수를 감해달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 하나님 때에 데려가실 거면 그 고통의 날수를 감해달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민자 권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소망이 있었고, 박용균 지사님은 그분이 멀쩡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임종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오래오래 아파하시면서 계시는 게 그게 진짜 복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려요. 오늘부터 이쪽에 아주 큰 공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다치는 사람 없이 그 공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자 권사님, 박영민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익소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 예석이 예림의 주님 머무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오늘 하루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점검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늘 아버지 나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버지, 우리 이민자 권사님, 박영균 집사님, 아버지 그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모이기에 좋고 행복하고 복된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전을 만지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의 나라를 모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아버지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